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어요? 누구나 다 조금씩 있죠. 너무 억울해서. 네. 아니면 여러분은 되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배신당했다고 좀 느껴보세요? 혹시 자녀에게 그런 배신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여겼는데 그 기도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관련된 겁니다. 내 사랑이 악의로 돌아왔을 때, 내 사랑이 미움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내 기도가 배반으로 돌아왔을 때, 내 선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기독교인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없다면 좀 이상해요. 이런 말도 되거든요. 내가 영혼을 별로 안 섬깁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약속을 아무런 말도 없이 바람 맞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갔는데 안 나와.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그 목회자의 시간을 굉장히 그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뭐 30분, 40분씩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저는 항상 10분, 20분 전에 이렇게 도착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리고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우리 한번 잘못돼 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물론 목회자도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죠. 이 성도를 내가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심성은 좀 있어야 되지만 저희 교회는 여러분을 도구로서 이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뭐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몸 바쳐서 충성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숲속교회가 강조하는 바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죠.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기초를 탄탄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챙기다 보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조금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항상 속이면서 살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 사실 관계가 정상적으로 갈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다툼을 할 때 물론 나쁘게 악의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악의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뭘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와 관계에서 부딪히는 그 속에서 우리의 선의는 언제든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선함과 나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는가? 오히려 거절당했을 뿐더러 그가 나를 공격했을 때,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가 나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형식으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건데요. 내용상으로는 저주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의 가장 중심부에 굉장히
시편 전체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강한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이게 저주가 온전한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숙제가 좀 풀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잘 의식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그걸 오늘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저주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인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뭔가 저를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하죠? 누군가가 거짓말로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인이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억지로 꾸며서 이 시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절 5절에서 그런 어떤 관련된 내용이었냐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4절 5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으로 대답하시는데 그것을 악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되돌리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세상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도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선을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상대방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그에게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상호작용이잖아요. 저는 그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물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굉장히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사랑을 되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자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한 몇십 년 된 교회는 어릴 때 뵀던 어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연차가 지나가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를 만났을 때,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은 6절부터 이 원수가 했던 말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그 앞에 보시면 따옴표 하나 있잖아요. 이거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설교자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귀엽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여운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용하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하는데 6절부터 몇 절까지 인용하죠? 쭉 내려가 보십시오. 몇 절까지 인용하죠? 19절까지. 그렇죠? 19절까지 인용합니다. 그 인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노골적이죠. 정말로 이 정도까지 노골적일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시편 보십시오. 시편 109편에 보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죠.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물론 우리가 한겨레 성경만 놓고 보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조가 딱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왼수가 내가 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 저 원수가 저를 이렇게 고발해요. 하나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이 시인의 태도가 뭡니까? 있는 억울한 일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 되게 짧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그 뒤에 말도 되게 짧은 거 아니에요? 뭔가 해주세요. 사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기도 왜 합니까?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일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심한 말도 했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공격적인 기도를 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 음식점 가면 그 편말 아직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사실은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야, 모든 사람은 미약하게 시작해서 끝이 창대한데 넌 꼴이 이게 뭐니? 너 죄인이야. 못됐어 진짜.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마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건데, 그 사람의 저주를 그대로 내가 똑같이 내 말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끝에 비슷한 말을 하나 하긴 하지만 차마 이 시인이 입에 올려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죠. 8절에 그 시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원수가, 시인의 원수가 어떤 저주를 했냐면,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라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좀 어서 보던 구절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사도들이 이거를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새롭게 뽑는 것으로 활용합니다. 네. 오늘 이 원수는 어떤 거예요? 이 시인의 원수가 이 시인 보고 이렇게 저주한 거죠. 심지어 이렇게 고발도 하고 하나님께 탄원까지 했어요. 이 원수가 빨리 죽으라고 탄원한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좀 높은 자리에 있었나 봐요. 이 직위조차 없어지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어떤 그 저주들을 보면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게 하십시오. 그것만 얘기합니까? 아니 차라리 시인 입장에서 나만 욕하지, 나만 조롱하지, 나만 비난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누구도 같이 비난해요? 가족들까지. 저 집안에 대대로 저주가 임하게 하십시오라는 말도 안 되고 노골적인 비난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원수가 됐어요. 정말 이 정도 저주는 완전 원수들한테 하는 거죠. 악의가 충만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사회적 유대, 물질적인 번영, 후손의 번영, 요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축복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누리고 물질의 번영과 후손의 번영까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지 않은 예외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외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정말 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소수의 선택받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헌신한 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주의 뜻대로 살면 번영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고통받고 있으면서, 자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살면 관계의 유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누릴 뿐더러 세상에서도 아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사람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에요? 물질의 번영도 누릴 수 있다라고 정말 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번영을 누립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번영을 우리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돈을 100을 벌면 한 99는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성, 탁월성, 진실성, 정직성 다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라면 하나님 뜻대로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 아닙니까? 때때로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향성이 드러납니다. 그거는 세상이 깨어져서 그런 거고 그 안에 특수성이 있는 거지 하나님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했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축복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에 저주를 다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저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저주, 물질의 번영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저주까지 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부당하죠. 이 시인이 볼 때는 자신의 그런 상황이 매우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까지 받죠. 16절에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의 원수가 저주했어요. 시인의 어떤 한 직위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거짓 고발 당했습니다. 이런 저주에 대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부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좀 재밌게 생각했어요. 저는 반사. 하나님, 저런 말을 하는 자가 저 말이 그들의 족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행동이 저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정당한 심판의 작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시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시작됩니다. 21절에서 21절 처음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문장이 생략됐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 21절 좀 같이 그러나까지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상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인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시인이 요구하는 게, 물론 이 요구를 했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저주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받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간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원하는 건요, 하나님. 21절인 거예요. 당신의 명성과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정말 넓으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저 원수와 나와의 관계보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저 무고한 비방,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호소인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원수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원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원한 건 뭡니까? 저 원수가 하는 비방과 행동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사람과 사람 만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가족과 가족끼리여도, 믿는 가족끼리 만나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운전해서 올 때 항상 조심합니다. 안 싸우려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화를 내면 엄청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아내한테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구했나? 안 구했던 거 아니 구할게요. 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스스로 상상했나 봐요. 제가 주일날에 운전하고 올 때 말을 거의 안 해요. 혹시 몰라서 좀 피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내 친구를 대할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영향을 얼마나 우리는 강력하게 받습니까?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 회사를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첫 회식 때 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남 욕을 많이 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원래 그렇게 술자리 가면 그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능을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나요. 누군가 하나가 바보처럼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슬랩스틱 코미디 좋아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웃기는 슬랩스틱 코미디 보셨어요? 다쳐야 돼요. 아파야 돼요. 못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깔깔대면서 웃죠. 누군가 하나 못나야 되고 바보가 돼야 됩니다. 말로 웃기는 거 어떻습니까? 한 명을 항상 여러분 예능을 보면 그거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린 그래야 웃어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밟아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미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사람을 돈으로 봐요.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 얘기 나온 지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법이 바뀔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정치 집단도 약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한국 사회가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고를 하면 도구화시키는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가식이라도 떨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도구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혹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야, 그게 힘드니까 이 직업 하는 게 어때?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저학년 때부터 의사반 입시 과정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이제는 점점 더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껄끄러워지고 있고 착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마치 이 사람에게 나쁜 교훈을 주는 것 같이 되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넌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유튜브에서 범람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희생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받아쳐야 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인이 했던 얘기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당한 일들, 그 부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시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30절 31절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란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억울하게 고발하는, 내 선의를 비웃는, 나를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나를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선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근본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견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점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하루 성령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치밀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했듯이 내 억울한 것, 내 힘든 것 그대로를 하나하나 다 내 입술을 열어서 당신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당신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